안녕하세요. 11월 26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합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지르는 채 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토록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러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퀴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서 큰 풍랑을 만나죠. 이 엄청난 풍랑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4일 동안을 고생을 했다 그랬습니다. 14일 동안 이렇게 옛날식의 그 배가 이 엄청난 풍랑을 견뎠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14일을 여기 말씀이 있는 대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배가 워낙 흔들리니까 먹을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아니고 그 생명이 경각에 달렸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긴 날 동안은 지나다가 겨우 14일쯤 돼서 뭔가 좀 잠잠해지는, 상대적으로 잠잠해지는 어떤 기운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여기 27절 말씀하니까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짐작했다 그랬어요. 열 나흘째 되는 밤입니다. 그때 이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갔다는 것은 이 아드리아 바다는 지금의 그 지형으로 말하면 그 이탈리아 반도와 발칸 반도 그 사이에 있는 길다란 바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중해하고 이제 바로 연해 있는 것인데 이 당시는 그 지금 말하는 그 아드리아 그 지역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지중해를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가 점점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되냐면 물길을 이제 재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재보니까 20길이 됐는데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까 15길이 된 거예요. 점점 해안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흘려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물로 배 뒤편에 이제 단 닛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했었는데 이때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아서 도망쳐야 되겠다. 어차피 이 배의 모든 것을 할 때 자기들 책임져야 되고 일단 자기들을 살아야 되겠다. 또 배에 익숙한 사람들이니까요.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이물, 고물은 배 뒤편이고 이물은 배 앞편을 말하는데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놨어요. 거루는 지금 말하면 구명선을 말합니다. 이때 바울이 그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배에 머물지 않고 떠나버리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살 방법이 없다. 이 모든 배에 대한 원리도 모르고 이런 그 바다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부족하니까 이에 군사들이 이제 거룻줄을 끊어버립니다. 구명정 그 내린 그 줄을 끊어서 떼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날이 새니까 이제 바울이 여러 사람들을 이제 권면합니다. 이제 안심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한 14일 동안 전혀 먹지도 못하고 이게 모든 것을 마시지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제는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권하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내가 이 음식을 먹으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희망이 보인다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중에 머리털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다고 아주 단언을 합니다. 그리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냥 넘길 사람 아니죠.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야기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그 소식을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이때 그 사람들이 비로소 안심이 된 겁니다. 그게 바울은 그렇게 안심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체가 276명이었는데 이제 배부르게 먹었다고 그랬어요. 배부르게 먹었다는 것은 그만큼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된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싣고 가던 그 배가 무역선이었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밀을 가져다가 로마로 옮기는 그런 무역선이었기 때문에 거기 실은 그런 모든 곡식을 모두 바다에 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합니다. 그래야 이제 배가 진행하는데 육지에 대는데 이제 무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가능한 이 배 무게를 줄여야 배를 노를 젓는다든지 또 돛을 달았을 때 신속하게 갈 수 있으니까요. 날이 새니까 그것이 어느 땅인지는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것이 지금 지역으로 말하면 몰타 섬이라는 곳이었는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했으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띈 겁니다.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서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했는데 두 물이 합해서 흐르는 곳에 와다 보니까 유속도 빠르고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 배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래톱 같은데 이제 배가 걸려서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흘러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 앞에 그 뱃머리는 부딪혀서 움직일 수 없이 그렇게 모래톱에 걸려버렸고 또 그 뒤에 계속해서 물결을 치니까 그 배의 뒤편 고물은 큰 물결에 파괴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파손되기 시작하니까 이때 군사들이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할까 염려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그래야 자기들은 나중에 이제 이 죄수를 놓쳤다고 할 때 만약에 죄수를 놓치게 되면 죄수를 놓친 것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이들을 다 죽이는 것이 좋다 했는데 백부장이 그 바울과 함께 있는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 속에서 이 바울에 대한 신뢰가 생겼어요. 흔히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대로 라포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저의 뜻을 막고서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명하여 물에 빨리 뛰어내려서 육지에 나가라. 그리고 그 헤엄을 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널조각이나 혹은 물에 뜨는 배 물건에 의지해서 이제 그것을 가게 했는데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해서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276명이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유로글라라는 그 엄청난 광풍 속에서 구원받은 이 사건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리더는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리더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애초부터 그 로마로 가는 배에 타고 이제 계속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미양에서 좀 머물면서 과동하자, 이 추위를 지낸 다음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뱃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또 때마침 그 순풍이라는 것은 그냥 잔잔한 바람뿐 아니라 그 항해를 하는데 로마로 항해를 하는데 아주 적합한 그런 바람이 부니까 봐라 우리가 맞지 하고서 이제 의기양양해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그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때부터 해서 14일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한 겁니다. 끊임없이 이제 모래톱에 밀려가지고 이제 배가 파손하게 되면 그것은 살 길이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배가 밀려서 어떤 모래톱에 빠지지 않게끔 그것도 방지해야지. 근데 그나마도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광풍이 부는데 배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자연의 모든 그 바람에 맡기고 간 겁니다. 14일 동안 뭐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하는 이런 속에서 뭐 밤낮을 구분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상황이겠죠. 육지는 보이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그 아드리아 바다 지중해에 있는 그 몰타섬 근처에 이제 가까이 오게 되고 그렇게 밤중쯤 되어서 상공들이
그들의 감각으로 알지 않겠어요. 많이 배를 타봤으니까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짐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길을 재고 하다가 이제 곧 해안에 닿을 것 같다. 이 육지가 가까운 것 같다는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두우니까 일단 여기서 더 밀려가면 안 되겠다 해서 배 뒤편에 이제 닻을 4개를 내려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는데 이 사공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일단 자기들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이 생명사역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이제 비교가 되거든요. 그 사공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바다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있었다 할 때는 사실 그 직업적인 사명과 어떤 유리를 봤을 때 그들을 버려두고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일단 우리란 살아야 되겠다 하고서 그 구명정을 내려가지고 자기들만 빠져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이 바울이 이 현장을 이제 목격한 것 같아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저 사람들이 이 구명정 타고서 먼저 도망하려고 한다. 근데 저 사람들이 배를 떠나게 되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이 지시를 했겠죠. 군사들이 그 구명정을 내린 그 줄, 그걸 끊어서 떼어버려서 구명정을 떠내려가게 하고 이제 그들은 오로지 남게 되었어요. 바울이 생각하는 그 진정한 그 삶의 양식, 바울은 생명을 참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공들의 생명도 소중하죠. 근데 그 사공들은 그 다른 남아있는 276명이나 되는 전체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이 사람들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못 가게 막은 거죠. 그 사공들은 굉장히 원망했겠죠. 저 눈만 피했으면 좋은데, 저 왼수.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리더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공동체의 그 전체적인 유익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전체적인 것을 보게 되면 바울 자신뿐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고요. 용기를 주고 그 다음에 가능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이제 희망이 보인다는 거죠. 바울이 먼저도 이제 미양에서 떠날 때 여기서 과동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런 이야기. 근데 그 유라굴로라는 그런 큰 광풍을 만났을 때도 처음부터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안심을 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로마에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배는 하나님께서 적어도 나를 그런 목적이 있어서 세우셨다면 이 배가 파손하지 않을 것이고 이 사람들도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 주변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됐을까? 확률이 50대 50이면 안 되는 거죠.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고대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선지자들이 가끔씩 나와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또 거짓 선지자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그 방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한 말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성취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고서 그들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과의 그런 그 어떤 깊이 있는 그런 대화와 어떤 교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교제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그 뜻이 이렇게 자기에게 와닿았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때 바울은 처음에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처음 만났을 때도 절대로 이 배는 파손하지 않고 안전하다. 우린 다 구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한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그 바울의 신앙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의 아주 중요한 경험이었겠죠. 그런 경험이 사실 믿음으로 자라는 것이고 그런 경험이 이 말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것인데 오늘날 보면 그 나름대로 예언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고 나서도 또 그것을 뭔가 잘못됐을 때는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사과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하고 사과하지도 못하고
그냥 또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이런 것은 무당과 다를 바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당이 점친다고 점 다 맞겠어요? 아니죠. 근데 그들은 왜 이렇게 확실하게 그 얘기를 하고 점친다고 하고선 그 말이 맞지 않은 것에서 왜 면책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게 피해가는 걸까? 그들 있겠죠. 또 그들은 예언은 어떤 사람이 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틀렸어요. 근데 그것에 항의를 하지 못하도록 또 누군가 항의한다고 할 때 내가 문제지 내가 문제는 아니다. 분명히 신은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이 노했다. 이런 식으로 또 대꾸를 하는 것이죠. 우리 혹시 하나님 믿는다는 백성들이 예언을 한다,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또 그런 음성을 들었다, 뭔가를 봤다고 할 때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 경험 속에서 그렇게 때로는 목사님들이 어떤 평신도들이 예언을 해놓고 아주 무책임하게 넘어가는 것을 종종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예언을 여러 공식서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그것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앞서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그 과정이 있어야 본인도 앞으로 실수 안 하고 공동체도 좀 유익이 되는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 그냥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교회들이 그냥 그럴 수 있으려냐고 넘어갑니다. 그게 애초에 그 예언에 대한 말씀을 믿질 않았다는 것이죠. 뭐 성취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게 되는 것이고, 거짓 예언자들이 또 이리저리 자기 욕심을 채워가면서 성도들을 기만하고 또 성도들을 자꾸 잘못된 길에 빠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신앙 체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가 있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도 굉장히 신중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단순히 자기의 과시를 하기 위한 그런 면에서 내가 이 무슨 은사가 있다, 무슨 은사가 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예언의 은사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봤다 들었다는 것을 내가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상습적으로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들여서 나는 이렇게 대단한 존재인 양 이렇게 과시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과 이 신앙적인 체험 속에, 흔히 말하는 영적인 체험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서 그의 한 말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영성에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칫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자기의 생각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직접 들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하는 것이 성령의 뜻이다. 내 생각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 생각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맞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일인 것을 좀 아시고, 근데 이 바울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 신앙적인 깊이라든지 그 영적인 그 심오한 것을 체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절대로 이 파손하지 않고 죽을 사람 없다, 다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무책임하게 그냥 내놓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고 났을 때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4일날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과 그 뜻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울도 이런 모든 상황이 이제 되는 거 보니까 이제는 안심하라고 이 사람들을 또 이렇게 지지해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죠. 진정한 지도자란 어떤 사람들에게 그 불안감을 줘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어떤 그 감정적 요소가 공망통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이라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망이라는 것은 희망을 말하고 있고요. 통은 고통을 말하고 있고 락은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끊임없이 필요 이상의 어떤 희망 고문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어떤 쾌락에 빠져서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또 고통을 줘서 조종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공포심과 두려움을 줘서 조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진정한 리더는 이 공망통락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긍정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활용을 하고 그것을 공동체에게 그 전달해서 그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개인도 복되게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사람들이 불필요한 두려움을 줘가지고 사람들 희망을 잃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는 절망에 빠지게 하고 또 망가지게 하는 그런 경우, 우리가 보통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그 희망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냥 희망을 무조건 줍니다. 저도 그런 경우 봤거든요. 희망을 잔뜩 줬습니다. 나중에 어떤 그 희망이 이제 무산됐을 때, 그때 오는 그 허탈감과 그 배신과 분노, 이런 것은 사람이 잘못한 것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화살을 돌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거든요. 진정한 리더는 무엇인가? 희망을 줘야 될 때는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을 줘야 될 때는 두려움을 주는 것이고요. 또 고통이 필요할 때는 고통도 감내해야 된다는 것을,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결과, 인내의 결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 주 안에서 즐거운 삶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 선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망통락 이 네 가지를 합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해야 되는데, 바울 같은 그런 지도자는 그것을 정확하게 또 적절하게 활용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들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에 대해서 그런 희망을 줍니다. 절대로 이 배는 파손하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육지에 발을 댈 날이 온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14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바울은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서서히 모든 것이 그렇게 바울이 말한 대로 됐을 때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이제 신뢰를 갖게 되고 그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율리오라는 그 백부장에게도 신뢰를 얻었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바울의 말을 따랐어요. 먹자 하니까 그들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복기도 하고 띄어먹기를 시작했는데, 이때 36절 말씀 보니까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 이것이 진정한 리더인 거죠. 우리는 이 시대의 리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를 선도할 수 있고 이 시대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관심 가져야 되거든요. 단순히 나 하나 신앙생활하는 그냥 하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이 시대적인 사명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적 사명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여기서 바울의 역할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일단 바울이 희망을 주고 또 육지가 보이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뱃사람이 나설 차례죠. 일단 그들이 배부르게 먹으니까 제대로 이제 포도당도 공급이 되고 하니까 사고가 제대로 돌아왔겠죠. 판단력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감정도 안정되고 있을 때, 이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거기 실었던 그 밀을 가져가면 뭐 하겠습니까? 이미 물에도 많이 젖었을 것 같고 밀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한 다음에 날이 새니까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지만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로 가야 되겠다는 그 설정을 하고 닻을 끊습니다. 배를 이렇게 고정시켜서 닻을 끊어버리고 다음에 깃줄을 늦춰서 움직일 수 있게 하고요. 돛을 달고 발을 맞춰 해안을 향해 들어가는데,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이 만나서 배가 이제 모래톱에 걸렸고, 그러니까 이물은 그 속에 붙어버려서 꼼짝하지 못하는데 뒷고물은 물결에 깨져 가니까, 그땐 남은 목선으로 된 것이니까 깨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일단 다 피해야 된다. 1차적으로 군사들은 1차적으로 나중에 자기들에게 어떤 피해가 올까 싶어서 죄수들 도망가기 전에, 헤엄쳐 도망가기 전에 쟤를 죽이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려는 딱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저희의 뜻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백부장이고 그 로마의 그 군사 100명 동 군사의 장이니까 상당히 권세가 있단 말이죠. 그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리오가 바울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신뢰를 줄 수 있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한 사람, 그냥 평범한 이 세상에 태어난 한 사람으로서 내가 1대1로 하나님 잘 섬기다가 천국 가면 된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 같은 그 신앙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가졌을 때 나오는 현상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적인 사명을 갖출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율리오는 바울이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애쓰는 것을 본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폭동 일으키지 않게 하고, 그들을 안정시키고, 그들을 또 진정시키고, 또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어서 그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한 것을 봤겠죠. 우린 그에 대한 이 사실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이 14일 동안 바울이 그 같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것은 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율리오는 바울을 신뢰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죄도 없을 뿐 아니라 보니까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닌 것을 알지 않겠어요. 율리오는 이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고자 그 군사들의 뜻을 막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럴 일 없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해서 물에 뛰어내려서 먼저 육지에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모래톱에 받쳤으니까 헤엄을 조금만 할 수 있는 사람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고운 배물건에 의지해서 물에 뜨게 한 다음에 나가게 해서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었다. 이 이야기인데, 이렇게 구원을 얻는 가운데서 바울의 역할은 굉장히 컸다는 것,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바울이 이렇게 여기서 그 풍랑 때문에 고통받고 점점 살 희망이 끊겨지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게 계속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절대로 이 상황 속에서 목숨을 잃을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증거하고서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살 희망을 갖고 그다음에 일사불란하게 어떤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겠죠.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서 그 리더의 모습으로 우리 가정을 돌보고 우리 또 교회를 돌보고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이라든지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고 또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같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공동체에 해를 끼칠 만한 그런 모든 조건을 눈에 본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해서 사공들이 그 구명정을 내려가지고 도망하려고 하는 것을 알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바울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을 예의주시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근데 그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도망치려는 것을 봤던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그 배 뒤편에 닻을 내렸으면 배 머리에도 닻을 내린다. 이럴 때는 닻을 내리는 그런 속에서 닻을 내려야 되는데 여기 구명정을 내리는 것을 보고서 이게 잘못된 것을 알게 됐죠. 바울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는데 그걸 살렸는데 도망가려는 사람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새생명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그래 이건 이렇다 저건 그렇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나, 문제 해결 중심적인 것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는 앞으로 이거 뭐 희망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생명교회의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하자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리더로서 역할을 하자는 거죠. 바울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린 것 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도 그렇게 된 것이고요. 우리 그렇게 신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기를, 그래 내가 살고 그 다음에 내게 관련된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그저 교회에서 출석하는 것으로 내 할 일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우리 새생명교회에서 뭔가 기여를 할 수 있고, 나도 살지만 나 말고 다른 우리 모든 공동체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을 함께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서 이 모든 것에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내 한 몸이 열심을 다해야 되고요. 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가운데 이 삶을 헤쳐나갈 수가 있어야 되겠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을 나오게 하고 또 선하지 못한 말을 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악한 그 계략을 꾸미고 있거든요.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늘상 좋은 말, 믿음 있는 말, 희망을 주는 그런 말, 때로는 강력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공동체를 위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바울은 276명의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필요한 사람들 꼭 여기 붙들어 놓고 하면서, 그리고 그 모든 배 전체에 그 이미 그 어부들도, 이 사공들도, 배 사람들도 뭐 자기들 이미 한계를 넘은 것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큰 역할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백부장이 그런 곳에서 전체를 또 지휘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었는데 그 백부장으로 하여금 온전한 사고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뒷받침한 것이 바울인데, 우리 그렇게 이 시대의 리더로서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우리 국가나 그 일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큰 마인드와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셔서 주님께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가 있지? 내가 우리 교회, 특별히 교회를 예로 든다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할 역할이 무엇이지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가 할 역할이 무엇인가? 뭐 많겠죠. 네, 수동적으로 응하지 말고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앞서서 생각하다 보면은 뭐 리더가 다른 것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것이고 상급받고 또 복받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한 주간 필두로 해서 우리의 전 인생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관심 갖고 이제까지 우리가 살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 참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결단과 능력,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 이런 모든 일에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며 또 고민하며 많이 생각함을 통하여 지혜로운 이런 사람이 되어 우리 모두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세상을 살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